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온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그런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조물주시고 우리 인간은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엄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할 뿐이요 또 인본주의다 이거야. 인간의 어떤 이익을 구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 인간의 뜻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감정과 또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만 뜻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혹은 인류를 위해서 이런 그런 인본주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 그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뜻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전혀 이 성격이 다르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뜻을 전하고 또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과 감정을 대화로 나눌 때 이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말은 영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이 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비록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런 어떤 대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말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원한 것이다 이야. 우리가 물과 기름이 이게 성질이 전혀 달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전혀 그 무게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의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땅을 적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그와 같이 내 말이 그 입에서 나는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여럿이 모였을 때는 그 인간의 말로 서로 전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계시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셨고 또 성령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이지 그건 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화하는 수단이 아니고 오직 명령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가듯이 그것이 거꾸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인류에게 명령하시고 인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를 구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아담의 혈육에 속했고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내가 여전히 혈육에 속한 자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성령에 속한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도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록 육신에 있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또는 교육을 받고 또는 어떤 문화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목적은 이 한평생을 살기 위한 그런 육신이 사는 동안에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 소망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이상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의 이런 언어, 이 말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저 하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자기는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행복을 아시고 그 행복을 그 뜻을 정하셔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말씀도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행복도 계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농사 지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양식을 그렇게 찾아서 먹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는 그러한 인간의 능력이 무용지물이다 이거야. 아무 소용이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없다 이거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능력과 노하우가 있어도 그 능력 가지고 그 광야에 와서는 그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농사를 지을 능력이 있어도 농사짓는 방법을 다 알고 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들이 사는 어떤 능력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소리치면 물을 먹여주시고 또 그들이 고기가 없어 기진맥하 죽겠다 하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땐 고기를 또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순전히 먹고 마시게 그렇게 했다 이거야. 심지어는 옷도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대가로 또 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냥 공로 없이 우리는 공로 없이 받은 겁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너 이런 행복을 가져라 또는 너는 이런 기쁨을 가져라 하고 주시는 대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를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늘에 살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어떤 대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너 이렇게 받을 만하다 인정하셔서 주시는 그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혼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직 계실 뿐이다. 대화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도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처럼 우리가 받는 믿음을 따라오는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 이런 것이 있다면 고난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도 고난을 받고 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받아라 라고 할 때는 그대로 아들을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았습니다. 그다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바쳐라 할 때는 또 그 고민도 그런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들이 어떤 상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대화 내용 같은 그걸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승화되어야 하고 영원히 승리하시고 영원히 그 말씀은 서서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런 권위가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룩히 여기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게 바로 신앙이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 가장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뭘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형제들이. 그래, 그 말씀을 형제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이 자꾸 두려워지고 떨린다 이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엄격하게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물으실 때 아버지의 말씀에 그 준행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른 그 사람 아버지 앞에 나갈 자유가 있어서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시간이 매우 곤혹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 땅에도 법이 있죠.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하거늘 더군다나 이 세상에 임금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의 말도 무섭죠. 하지만 그 임금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영혼까지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임금의 말이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느냐, 어느 것이 더 무거우냐 하는 것이죠. 세상 법 임금의 말을 어긴 자가 바로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바로 육신은 저주를 받아도 영혼은 무척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큰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그 문제는 절대로 이것은 신앙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극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우리의 어떤 무슨 자기의 공로라든가 자기의 업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슨 죄와 허물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금세도 내세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임금에게 잘못을 해서 형을 받아서 죽는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영이 하나님과 사귐이 성공했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는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그 가치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의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불구가 되는 이런 사람들만 해도 매년 뭐 3만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널목에서 죽는 사람이 한 4,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거룩하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고 복종했기에 그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가장 그런 자유로운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내 영혼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정말 얼마나 자유가 있느냐.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오해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가 반항한 일이 없고 거역한 일이 없으니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기 자신이 변벽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정말 위로받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자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거 해라 시켰는데 아버지 뜻대로 한 그 아이는 참으로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이 자유롭고 자유가 있다 이거야.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기 칭찬해 줄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반항만 하는 그런 아이는 굉장히 두렵죠. 성경의 그 스데반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얼마나 그 시간에 자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내놔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자유자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그런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아침에 깨서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아침에 내가 깨난다면 또 내 일을 하지만은 그것이 마감일지도 모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미루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두려운 것은 이 일을 미루었던 것 때문에 두렵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숨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평안하냐? 성경에 내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얻은 돈이 많아가지고서 평안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평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떠나면 이제 그걸 다시 취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행복하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평안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 일찍 믿은 거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행복할 것이냐? 예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동안 우리는 정말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목숨 질긴 목숨 때문에 지겹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다 이거야. 어쨌든 간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갈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같이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직접 그 예수님의 아주 채취를 맡으면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중에서 그 유사일 격리를 받다 이거야. 그가 유사 직분을 맡고 3년 동안 전심으로 예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그는 그만 거꾸로지고 말았죠. 우리 믿음이 끝까지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 아무리 그가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거꾸로진다면 그런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다음에는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니골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는 그 예루살렘 수많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 그 당시에 사전에는 한 5만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인들 중에 뽑힌 1급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당시에 덕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훌륭해서 선택이 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거룩함이 지속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을 떠날 때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2시간 동안은 계속 선두에서 계속 달리다가 5분 남겨놓고 그가 뒤로 쳐져 버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엘리야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고독하고 참으로 박해를 받고 하는 그런 엘리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까지 그를 사모하고 엘리사는 따라갔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그를 사모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요구합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그 열정을 본받으려고 따라간 바로 엘리사는 마침내 그는 그 영감을 얻었다 이거야. 지금 우리는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나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곤두박질을 치느냐? 아니면은 점점 더 내려가는 가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비록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정말 자기 자식들을 다 분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눈이 어두웠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서 결국은 그 아들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스데반이 세상에서 아주 돌에 맞아 저주를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가 정말 자기 영광이 환히 밝게 보인다 이게. 그래 내 영혼을 받으셔서 하고 자기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음으로써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세상에 살면서 하나 두려움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떠나도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진리로 거룩한 자가 정말로 자유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진리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함으로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또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므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참 자유가 우리 영혼에 참 자유가 있어 아버지여 정말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우리 영혼에 자유가 있는 자유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